우리 교회당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임재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 시작한가 더불어서 우리들의 뜨거운 소망들, 또 들뜬 기분 있었지만은 하나님, 금세 식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 주여, 이 새하얀 하늘과 더불어서 또한 추운 겨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비전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기,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의 한계를 발견할 뿐이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삶의 환경들은 더 열악한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누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영적인 뜻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유한 인내가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 새해 당당하게 그리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까지 충성하리. 아멘.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아멘.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새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악에 휩쓸려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여 마음이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해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삶의 어려움들은 자꾸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주님, 악의 모습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이 욕심 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 속에서 주여 나약한 자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랑으로 생각하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귀중한 존재임에도 주여 우리는 동물과 비슷하게 약육강식의 논리로서 주님, 약한 자를 돌보 사랑함이 아니라 주여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도리어 이용하고 하는 이런 참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에 주여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살아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계 속에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했건만 하나님, 금세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위협과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여, 용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겁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새해를 다시 주여 굳건한 마음으로 손가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좀 더 무릎 꿇게 하시고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눈이 와서 그렇죠. 참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온 눈도 안 녹고 그리고 새로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잘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거룩한 성전 몸을 만들기 위하여. 네, 우리 잘 외우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 다 잘 외워서 외우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선물 드릴게요. 저도 요즘 참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경각심이 확 듭니다. 더 잘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우리 고요히 침묵하며 우리 빈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네. 제가 하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통합 측 교회 중에 유명한 그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이 대형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와 권위와 인지도,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저기 지리산 꼴짜기에 그 이름도 없는 목사가 교회도 없이 거기서 설교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초대형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을까요? 지리산 꼴짜기에 내려가서 그 양반이 하는 설교를 들을까요? 어떨까요? 대부분 초대형 교회 목사 설교 듣겠죠, 그렇죠? 지리산까지 갈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없던 이 시대에 갑작스레 헨리 해성처럼 세례 요한이 이 광야 빈들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 빈들, 사람도 없는 데서, 그렇죠?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뭐 동물을 향해서 외치는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내 발등에 찍혀있다, 놓여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찍혀서 뽑혀서 잘려서 불에 던지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며,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 아주 멋있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낙타털옷,
그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는 그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잡아먹고 곤충 잡아먹고, 그리고 야생 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석청 꿀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참 외적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과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 세례 의식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광야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다. 참,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 바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 요한은 원래 난 사람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태어난, 예언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한은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빈들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아주 부족했습니다. 가난하고 춥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듣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고 바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게 했던 거죠. 자기들의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때, 그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요, 영적인 해가를 얻었는지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은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여기서 자칫 교만하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절대로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립니다. 16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성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분 신발끈 매는 것조차 이것도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알곡이와 쭉정이를 가려서 불에 태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나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외치는 도구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예?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참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늘 내려놓으며 말씀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거죠.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단 박태선 알자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했지만 금세 교만해지자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결국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과 칭찬에 약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아로서의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너, 난 아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우리 정치인들 막 서울시장 뭐 하면서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지지도가 몇 프로니 이거 따지잖아요, 맨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고 권력 잡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생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찬양도 듣고 하는데 보면은요, 이 목사들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5만 회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돈도 나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로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떤 목사들은 보니까요, 막 그냥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있어요. 뭐 대형교회 아니라 그 은퇴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막 그냥 맨날 그분들 비판하고 막말로 막 까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오해하고 높이려고 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도리어 겸손해야 되는데, 요즘 참 제대로 된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요, 이상한 논리의 복음들, 그리고 또한 요즘 또 무당 방송들도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리고 예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과 불로 구원받고 능력받아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그 빈들에서 아침 기도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병과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염려 근심으로부터, 돈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형통하게 살며 열매도 많이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는 나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온 역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이 되고 마음대로 나가서 놀 수도 없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집에 갇혀서 많은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고, 또 가족들과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은 우리를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고급 정보, 사실은 허황된 정보지만은요, 부동산 주식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지금 부동산 주식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대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그냥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 주부터는 뭐 대붕괴를,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미래가 아주 깜깜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좀 행복하게 꾸며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지구를 파괴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영하 20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 북극에 있는 그 찬 공기가 남하해서 그렇습니다. 남하.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공기가 밑으로 못 내려오도록 제트 기류가 막아주거든요. 근데 지구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북극 공기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영하 20도, 저기 중국 이쪽으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뭐 200만 원씩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삶을 연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자영업자들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결국 재정난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4달 만에 한 번씩 지급되는 이 재난지원금이 앞으로는 좀 액수는 줄더라도 매달 지원되는 기본소득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합니다. 이번 올 1월에 삼성, 잘 나가는 회사도 그렇죠. 삼성 이런 데서도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퇴직, 명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 사람들 뽑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직원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3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의식주, 돈,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또 권력욕, 인정과 인기의 욕심,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살아가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막 쫓아다니는데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 7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를 형성할 때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 그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할 때에 우리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형성되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을 두고 악하다고 세례 요한이 책망했습니다. 야, 어떻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렇죠? 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요한이 딱 가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돌려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참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정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내 것을 막 나눠주면 내가 손해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을 받을 것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 못 본 척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위로도 받아야 해요. 그래, 네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해라. 힘들지? 위로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 함께 이 길 걸어가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감이 고취되고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막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막 용기가 생기고 어떤 큰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도받는, 위로함 받는, 충만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빈들에서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세례 요한을 일찍,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그렇죠? 예수님 나이가 이때 30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30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허무하게 일찍 데려가실까? 더 많은 오래 살게 해서, 그렇죠?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해서 큰일 감당하게 하면 되는데, 이 악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은 갑작스레 겁이 덜컥 나면, 나도 이렇게 하다가 고통당하다가 도리어 비명행사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 그렇죠? 이 하나님은 왜 이런 젊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이제는요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끝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시선이, 관심이 복음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분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 모세의 죽음 모릅니다. 모세 무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덤을 모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무덤이 있으면은요, 그 무덤을 경배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늘 무덤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 사람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대언자들 엘리야나 이 율법의 대언자 모세를 경배하면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의 무덤은 안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자칫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도 엘리야의 무덤도 없이 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시요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방해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좀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뭐라 그러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옆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또 2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이세, 유다, 야곱, 아브라함 그리고 제일 위에 아담 그리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족보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행여 자기가 걸림돌이 될까봐 그냥 이런 나이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 빈들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이 빈들, 아침 일찍이 저는 요즘 이 고독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야, 이것도 빈들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빈들을 형성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한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품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기는 그냥 다 안 보여주고 사라졌듯이,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빈들에서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리의 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교제하며 만나고 말씀 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돈의 소리를 좋아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에 이런 것에 우리가 귀가 밝아버려서 그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과의 그 귀한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올 새해에는 우리가 빈들을 만들게 하옵소서. 오직 고요히 세상 모든 것을 단절한 채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오직 거룩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이 빈들을 우리가 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올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적으로 삶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남 못 가져도 나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 약육강식 경쟁의 논리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주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동물의 모습, 짐승의 모습에 근접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법은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귀한 모임들이, 이런 사회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 한 번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내 영혼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이런 빈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여, 올 새해는 이 빈들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올 새해 축복의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새해 빈들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귀한, 그리고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축복의 시간, 장소를 꼭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가 거룩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올 새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해 빈들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이 새해 빈들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이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중한 시간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내가 거기 집중하며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빈들에게 이 기도, 주님, 우리들에게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이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지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투기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내가 더 많이 채울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서로 나눠야 될 이 판국에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 돈의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결론은 붕괴인데 망하는 것인데 주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희균 우리 형제가 췌장 쪽에 양성 종양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잘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하든지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몸에 연약한 부분들 있죠. 아픈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함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우울함을 도리어 주님께 무릎 꿇는 기회가 되게 하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영적인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남성 권사님, 그 영혼 붙잡아 주시고, 옆에서 돌보고 있는 남 집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면숙 권사님, 우리 형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현정 권사님, 우리 조카, 하나님께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암에서 일어나서 주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이규 형제, 하나님, 갑자기 그 젊은 친구가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그 췌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청년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치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당신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좀 더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우울 속에서 주님, 더욱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 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에 만족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명에 충실한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올 새해는 새해 빈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충만하게 담대하게 하게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빈들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새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주님과의 귀한 이 만남,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때로는 사명으로 불타게 하시고 나의 자신의 이 갈 바, 일어설 바, 퇴장할 바를 알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 나타내다 간 그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도 이 빈들을 귀중히 여기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